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의 귀한 선물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크고 비밀한 당신의 계획과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이제 알람을 맞춰놨어요. 알람이 울려서 깼는데 몸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어질어질한 거예요. 이렇게 일어났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예요. 정신이 막 혼미해져가지고 이렇게 휘청대는 거예요.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몸이 너무 춥고 이게 왜 그런가 싶었는데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일단 새벽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세수를 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좀 이상했는지 아내가 깨서 이제 왜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좀 춥다고 하니까 체온계를 쟀어요. 체온을 쟀더니 34도더라고요. 34도가 뭐가 잘못된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랬는데 우선은 일단 새벽 예배를 가야 돼서 늦었어요. 또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너무 걱정을 했는데 일단 가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걱정할까봐 아내가 또 꿀물을 사 먹을 수 있으면 일단 꿀물이라도 먹어라. 그래서 도착해서 아내한테 무사히 도착했다고 얘기하고 전화하고 편의점에서 꿀물을 하나 먹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사실 운전하는 거나 이 새벽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그 길로 집에 와서 쓰러졌어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자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좀 멀쩡해졌는데 나중에 안 것이지만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체온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저체온증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경험해 봤는데 아니 웬 집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잤는데 웬 저체온증일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뭐 스트레스나 영양이 부족한가 그래서 잘 먹지 못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신경계 대사가 이상을 일으켜서 저체온증이 올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히말라야 그 등반하시는 그 팀, 그래서 히말라야 등반하는 그 뭐 베이스 캠프나 막 그런 데서만 저체온증을 경험하는 줄 알았는데 저체온증이 집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저체온증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체온계로 제 체온을 쟀기 때문에 알 수 있었죠. 제 체온이 34도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육신이 36.5도 이 체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온도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인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게 흐른다면 영적인 36.5도를 우리가 지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십자가 그 복음이 흔들릴 때, 복음이 내 안에서 막 오락가락할 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막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균형감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영적인 온도의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복음의 진수, 그것을 담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아멘. 첫 번째 나눈 메시지는 불순종한 한 사람 아담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한 사람 아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12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밑줄을 보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은 너도 죄를 지었고 나도 죄를 지었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미래에 있을 사람도 다 누구나 다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죠.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이 부분에서부터 불편해지는 거죠. 제가 일본 럽소나타를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일본 럽소나타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일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준법 정신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보고 내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저 사람 보면 나보다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보다 내가 훨씬 더 정직하고 내가 훨씬 더 이렇게 열심히 세상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죄인이냐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이 주일학교 다닐 때 아주 어릴 때 자꾸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다녔죠. 조금 이제 커서 초등학교가 됐는데 초등학생이 됐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대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나도 죄를 진 거래요. 그 말을 자꾸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나 본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그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예와 마찬가지 논리와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가장 힘들었던 그러한 체벌이 뭐였냐면 책상 위로 올라가서 무릎 꿇고 손 드는 거. 그거 너무 힘들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반이 전체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뭐 물건이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누가 땡땡이를 쳤다든가 누가 싸웠다든가 뭐 그렇게 이제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자, 다 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잘못하면 다 같이 벌을 받는다. 잘하면 다 같이 칭찬받는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또 다른 이해를 들자면 여러분 일제 시대를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일제 시대는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이 조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1910년부터
우리는 일제 식민 통치하에 살게 됐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대표자들이 있었어요. 이 매국노들이 그것에 사인을 하게 한 거예요. 그것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제 이 나라는 일본이 통치하게 된다라는 그런 사인을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되었는데, 자, 그 사람의 대표성 때문에 시작이 된 식민 통치. 그런데 1910년에 태어나지 않은 1915년에 태어났던 사람은, 그 사람이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 어떠한 시대 가운데 살았습니까? 식민 통치에서 살았던 거죠. 그냥 나는 식민이 됐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 보네요.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인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대표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라고 말하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모든 인류도 연대적으로 죄 속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치명적인 그런 모든 인류에게 불순종의 죄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어떠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인간 스스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능이다. 무능하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죽음이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죽음이 왕노릇했다고. 자, 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죽음이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음이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자, 이게 전적인 타락, 그로 인한 전적인 불능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 죽음에서 건져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무능하니, 나는 불능하니까. 즉,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 슈퍼히어로가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왕노릇을 해서 우리를 좀 건져줄 그러한 슈퍼히어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한 아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불순종의 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전적인 타락을 했다. 전적인 그래서 불능의 상태에 갔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철저한 죄인에게 임하는 절실한 은혜. 철저한 죄인에게 임하는 절실한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메울 수 없는 간격으로 남아있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그런 상태에 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간격을 메울 수도 없고, 우리는 그 간격을 메워서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거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불순종한 한 사람 아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그 상황을 반전시킬 슈퍼히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것인데요,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은사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아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을 하는 곳에서 살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전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아담 시작해서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두 큰 줄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면 돼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만 잘 알고 되면 우리는 인류의 이 모든 창조 원리 안에 있는 인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무슨 뜻입니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반면 예수는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아담은 사람이고 예수는 구원이에요. 아담은 사람이고 예수는 구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아담, 그 사람으로 시작한 인류는 결국 죽음으로 가지만 예수, 곧 구원으로 시작한 인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닫혀 있었던 그 생명의 길을 순종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을 시작으로 우리 모두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갔지만 두 번째 대표인 예수님은 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셨어요.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이 곧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불순종한 인류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는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했어요. 그래서 불순종을 끊어내는 그 유일한 것은 순종, 곧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불순종의 DNA가 아닌 순종의 DNA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인류의 그 창고한 불순종의 역사를 바꾸어 놓으신,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를 통해 바꾸어 놓으신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께서 하는 장애물에 부딪힐 때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기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다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한
한 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길, 순종의 길, 생명의 길, 결국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왕복 2차로, 그러니까 오고 가는 차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왕복 2차로 길을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무슨 일이 있나 볼 수는 없고 계속 이제 다 차가 막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조금씩 가다가 내 앞차가 드디어 이제 비켜지게 된 거예요. 내 앞차가 옆 차선으로 이렇게 피해서 가게 돼서 제 앞에 시야가 트였어요. 이게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할머니 한 분이 그 길에서 이제 떨어진, 자신의 리어카에 떨어진 폐지하고 뭐 이렇게 오만 어떤 이런 잡동사니들을 막 줍고 계신 거예요. 큰 보따리도 떨어져 있는데 그 할머니가 정말 들지 못할 무게인데 아무도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피해서 운전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차를 대고 옆에 내려서 이 널브러져 있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주기 시작하고 이렇게 좀 큰 보따리가 있었는데 저도 들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리어카에 얹어 드리고 리어카를 끌고 옆길로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말씀을 못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충북 간다고. 보니까 이제 교물상이 바로 저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왔다고, 바로 저 앞 교물상에 간다고 이렇게 하시고 거기까지 받아들이고 운전하고 왔습니다. 제 잘했다고 칭찬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이란 어쩌면 이 왕복 2차선, 그래서 앞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른 채 이렇게 막힌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가다가 정체되기도 하고 또 뚫려서 원활하게 달려가기도 하는 것, 그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막혀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길을 가게 될 때 내려서 그 장애물을 치울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 더 순탄하고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불순종한 한 사람 아담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순종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께서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막힌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허무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 채 답답하게 가다서라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체된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 답답한 현수막 이쁘죠? 현수막에 걸린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단 한 가지 복음이 있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고 있지만 임마누엘, 주님께서 오신 기쁜 날, 그 임마누엘이라는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길에 동행하신다. 나는 왕복 2차선 막힌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운전해가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떨어져 있는 장애물과 막힌 모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길은 더 이상 어려운 길이 아니고 그 길은 더 이상 장애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오늘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종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그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고 가장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만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거칠 것은 없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포기하고 낙마하고 싶을 때, 정체되어서 곁길로 가고 싶고 골목길로 빠지고 싶고 유턴하고 싶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장애물을 없애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갈 텐데요.